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여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강의했을 때가 보니까 한 달이 채 안 됐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팔공산에서 가을 날씨, 정말 가을이었는데 지금은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세월이 꽤 지난 것 같았는데 한 달도 안 됐었고요. 지난번 강의를 하면서 이제 강의는 좀 다양한 강서를 중심으로 하기로 했는데 사실 제가 오늘 이 강의에서는 안 될 자리입니다. 자리인데 또 지난번 백선생님 의원이 이제 찻집에서 얘기하다가 유교위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이거 석동명리학 마지막 시간이고 이제 특강이고 해서 명쾌히 이렇게 수락을 했었는데 어쨌든 저도 유교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모릅니다만은 오늘은 그냥 이렇게 모였으니까 그냥 배울 거는 없고요. 그냥 우리 유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교를 좀 다들 아실 거예요. 한국 사람인데 유교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또 유교가 뭔가 체계적으로 뭔가 좀 잡히지도 잘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도 공부하는 입장이고요. 또 저보다 우리 선생님들 저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뭔가 뭐를 이렇게 정보 전달이나 어떤 가르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같이 유교에 대해서 저랑 같이 쭉 따라가면서 한번 우리가 어떤 걸 놓쳤는지 그런 것들을 짚어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강의가 끝났을 때는 유교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정도만 좀 느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당초에는 제가 강의를 앞에 한번 보시면요. 행복한 삶 유교에서 찾다. 제 그 강의 특징 아시겠죠? 그죠? 저희 강의의 특징은 뭡니까? 너무 거창하다 제목이 제가 잘 알아요. 그래도 제목이 너무 거창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유교에서 한번 보자라는 거고요. 아마 끝부분에 이 행복이라는 것도 인문학 행복 하나만 하더라도 끝없는 단문이기 때문에 한번 다른 얘기 못 할 거고요. 유교와 행복과 유교의 어떤 고리 정도가 뭔지만 한번 그렇게 볼 것 같고요. 앞에 좀 어때요? 이 그림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저랑 좀 감상하세요? 네, 뭔가 좀 불쌍해 보여요? 아니요. 불쌍해 보이진 않죠? 스마트해 보입니까? 자유로워 보여요. 자유로워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뭔가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고독해 보여요. 네, 저는 뭔가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찾은 자체는 잘 모르겠어요. 제 딸이 그린 그림인데 제 딸은 지금 행복 찾아서 저기 멀리 유럽으로 도망갔고요. 그래서 이 나라가 경험이 내일도 만든 별망이 없는 그런 세상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제 참 별일이 많았어요, 우리나라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강의를요, 지금은 이제 선진유교라고요. 선진유교는 이게 이제 진나라 이전에 그냥 좀 설명드릴 텐데요. 흔히 아는 공자, 맹자 그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중국의 송나라로 내려오면서 성리학이라는 게 있고요. 이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돼서 조선시대에 이제 국가의 이념인 성리학인데 그 다음은 제가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성리학을 좀 이렇게 좀 강의에 담아 넣었었어요. 넣었는데 시간을 보니까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오늘 이것만 하더라도 다 못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오늘 주제답게 이건 제가 어떤 하나의 문제제기 또는 좀 던지는 그런 이야기 정도로 할 것 같고요.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유교라고 하면? 네? 남정 여기 읽어하는 유교 중에서 가장 유교 어떤 거 생각나세요? 유교 그러면? 우리 박사님 어떻게 생각나세요? 유교? 유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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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생각나시는 분 있어요? 유교 그러면은? 우리 타고나다. 네? 우리 타고나다. 네, 당연하십니다. 네, 우리 타고나다.
딱 짜여진. 틀에 딱 짜여진. 지금 우리나라 시대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느낌이. 잘 안 맞는 거지 지금 현재는. 역시 우리 또 재생님이 뭐가 이런 걸 주셔야. 재생님 우리 유교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그건 옛날 거 그런 생각이 많이 생각이 들고 들고. 유교 사람 중에서 딱 하나만 얘기하면 공자님 말씀은 공자도 유교네요. 그죠? 공자. 요즘에는 유교 사상이 그지 없지 않는 사람. 정 선생님 혹시 유교 그러면 어떤 나라 생각이 나세요? 유교? 한국 사람들이 다 아는 유교. 예. 그때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는 유교.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정확한, 우리 지금 정하영 목사님께서 정말 정확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유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막상 유교가 뭐냐 그러면 너무 잘 몰라. 그래서 그거를 오늘 한번 파헤쳐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런 단어가 보이더라고요. 일단 공자가 많이 얘기하셨던 인이라는 단어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 성인 뭔지 모르겠지만 성인 군자 이런 말도 나오고요. 자, 교제 중서 공자님이 주장했던 예와 음악을 중시해야 된다는 예약. 다음 입신양명 들어본 얘기잖아요. 극기봉례라든지 인의 예지. 다음 수기치 이런 건 조금 어려운데요. 자기를 닦고 남을 다스린다. 수기치 이런 것도 유교에서 나온 얘기고요. 너무나 잘 아는 사서상경, 안빈낙도, 신독이라는 단어도 유교에서 나왔고요. 우리 수신제가 치국평천항 이건 유교 중에서 대학이라는 데서 나오는 유교예요. 이런 얘기도 우리 다 아마 아실 거고요. 호연직이 너무나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말인데 맹자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호연직이라는 것은 그 다음 천명 이건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천명. 철학적으로 좀 들어가면은요, 우리 고등학교 때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이기이원론 이런 용어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이기이론론도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4단 7정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4단 7정. 그 다음 우리 주요가 우리 이거 명리할 때도 나오는 음양 오해론도 유교의 기본 철학 사상이에요. 그 다음 유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경이라는 단어하고 성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 밑에는 조금 더 어려운 용어인데 주일무적, 상성성, 정제, 음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교라 그러면 좀 떠오르는 이런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유교라 그러면요, 좀 고리타분할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나무 위키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정리를 해놨는데 유교란 춘추 시대에 그동안 종교적 체계로서 그러면 유교의 창시자는 누굴까요? 춘추 시대의 유교의 창시자 공자님이 창시라고 했습니다. 공자님이 여기 춘추 시대에 나오시는 분이고요. 그 다음 동아시아의 철학을 지향하는 소위 동양 삼교. 동양에 있는 세계의 종교 뭐죠? 불교, 유교, 하나 더 유교, 불교, 도교. 이제 중국에서 가장 발달된 건 도교. 한국에서는 유교. 일본에서는 불교. 사이좋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죠? 정답입니다. 대박이다. 그래서 유교, 불교, 도교인데요. 마침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서는 도교가 좀 더, 우리나라는 유교, 일본은 불교. 그래서 처음에는 춘추 시대에 이제 조국 강병을 꿈꾸는 지배자에게 비전을 제시하고자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나중에 아시게 될 겁니다. 근데 결국은 안 통하고 법가에 의한 진대육이 최초로 통일했고 다시 분열되고 한나라 때 유교가 국교로 채택이 됩니다. 유교가 이게 중요해요. 춘추 전국 시대는
통합의 시대요, 분열의 시대요. 중추정국은 분열의 시대예요. 평화의 시대요, 전쟁의 시대요. 전쟁의 시대예요. 전쟁이나 분열의 시기는 유교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해. 평화의 시대는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최초로 찾아온 평화가 한나라고요. 그래서 유교는 이제 그 이후에 유교가 이제 국가 이념이 되는데 한나라 이후에 중국이 평화로웠어요. 전쟁이 계속 일어났나요? 한나라 이후에 역사적으로 계속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죠? 다시 어떤 혼란한 시기가 들어오니까 유교는 국교에서 멀어지고 다른 종교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교는 뭐냐 그랬을 때 있잖아요. 학문예라는 것은 사람이나 집단의 상호작용을 형식을 정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사람이나 집단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 관습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쉽게 얘기하면 존중하는 관습을 만드는 학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게요. 유교는 약육강식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유교는. 그 대신에 강자는 약자에게 자비와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요. 약자는 강자에게, 정당한 강자에 대해서는 존경과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강자한테 유리하냐, 약자한테 유리하냐고 얘기했을 때 약자한테 좀 더 유리하다 유교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교의 핵심 뒤에 한번 나옵니다. 정명론. 좀 막혀서 발음이 이상하지 않은데요. 정명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역성혁명론도 인정을 합니다. 유교는 우리 왕이 잘못되면 왕을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맹자가 한 말이고요. 맹자가 한 말이고, 그래서 왕이시여 만약에 왕께서 정치를 잘못하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다 없습니다라는 게 유교 사상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왕에 대해서 순종할 것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요구하지. 그 대신에 왕 당신도 민중들에 대해서 제대로 관용으로서 대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깨지잖아요. 그죠? 왕이 폭군이다. 언제든지 우리는 당신을 뒤엎습니다라는 역성행동이 가능한 게 유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기치 나옵니다. 수기치는요. 수기는 나를 닦는 거고요. 치는 남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유교가 정명사상을 구현해서 하는 것을 이론화하는 겁니다. 자기의 몸을 닦은 후에 남을 다스리는 것. 유종자의 가치할 등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이론과 학설은 이거의 어떤 정당성을 갖추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유교라는 거에 대한 약간의 핵심적인 나무위키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 정도 이제 감만 좀 잡으시고 왜 그런지 진짜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유교를 이제 보려면요. 한번 보실래요? 이건 뭐예요? 손대? 황소대 누구 그림이고? 이중섭 땡. 이거 그림 지금? 딸내미. 딸내미 아니야. 이거는 아주 유명한 화가예요. 피자로 써요. 피자로. 피카소 정말. 피카소의 소의 연작이라는 작품이고요. 위에 보면은 소가 밑에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필요 없는 걸 지워나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지워나가. 이렇게 되고요. 또 지워나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사회 현상이나 어떤 물질도 통찰을 얘기하는 건데요. 통찰을 해보면 결국 몇 개의 선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어떤 피카소의 소의 연작이라는 작품인데 이게 이제 왜 끝내는가 하면은 유교가 이렇게 복잡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유교가. 근데 유교에 빼고 하면은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유교에서. 요것만 알면은
유교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뭘까요? 유교에서는? 뼈대. 뼈대가 뭘까요? 뭐 그냥 이렇게 사람한테 기독인가. 그래서 유교를 이해하는 두 가지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1번 수기냐 치이냐 굉장히 중요해요. 수기냐 치이냐. 자, 유교는 수기는 뭐냐? 아시죠? 나를 닦는 거예요. 치이는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죠? 자, 질문. 유교는 수기일까요? 치인일까요? 나 치. 치인. 자, 제가 이제 좀 약간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 거는 약간 제가 좀 도식화를 해요. 도식화를 이렇게 좀 크게 좀 나누는데요. 좀 도식화하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교는 둘 다 중요하지만은 둘 중에서 1%도 뭐가 더 중요하냐고 했을 때 뭘까요? 유교는 치인이야. 자, 그럼 불교는 뭐가 중요할까요? 수기. 네? 수기라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수기예요. 그러니까 불교하고 유교는 완전히 다른 종교예요. 다른 종교야. 자, 치인 그러면은 얘가 먼저 중요한 거야. 어떻게 세상을 잘 다스려야 돼. 이게 유교의 기본 사상이야. 그런데 세상을 잘 다스리려면 먼저 네가 잘해야 돼. 네 마음을 닦아야 돼. 시간상으로는요, 수기를 하고 친을 하는 거예요. 시간은 수기 다음에 친이야. 논리에서는 친이 문제예요. 친을 해야 돼. 친을 하려면은 자기가 먼저 닦아야 돼. 수기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이쪽에 훨씬 가까워요. 불교는 사실 친을 얘기 안 해요. 물론 그게 뭐 상부, 오리, 하와, 중생 그래가지고 뭐 중생을 구제하고 이게 없진 않은데 기본적으로 불교 사상은 부처님이 그 성 밖에 나가서 생로병사를 보고 원인의 어떤 고통을 없애는 게 불교의 기본 사상이에요. 그래서 치유는 사실 불교에서는 수기보다는 덜 중요해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유교에서는 치유이 훨씬 중요해요. 그러면은 요 관계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치인으로 쭉 오던 유교가 한계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죠? 치인이 언제 한계에 부딪힌다고 이 말씀을 드렸죠? 치인은 언제 한계에 부딪혀요?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면 혼란한 세상에? 전에 갔을 때? 그래서 유교가 이 치인의 한계 때문에 결국은 불교는 수기예요. 불교를 받아들여요. 유교가. 그래서 이 유교 더하기 불교가 뭐로 바뀌는 거면 나중에 성리하고 바뀌는 겁니다. 성리하고. 그래서 일단 여기 가장 유교를 이해하는 이게 뭔가 하면은요. 수술용 외과 레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불교를 쫙 이렇게 유교를 이렇게 해부할 때 쓰는 칼이에요. 그래서 칼 중에 하나가 관점을 수비냐 치느냐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이냐 정이냐 이 관점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유교의 기본 틀은 성정이에요. 성정이 뭔가는요. 이제 우주를 얘기할 때는 이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관념론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 법칙이라는 게 있을 거야. 이 법칙이 실행되는 게 기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는 인간은 하늘이 준 뭔가 선한 마음이 있어. 이게 성이에요. 이 성이 어떤 욕심에 의해서 우리 희노애구, 애호용으로 떨어지는 게 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이 있고 정이 있고 두 개의 구조를 이해해주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막 좀 어려워지죠. 이게 이제 성이라는 거다 보세요. 성은 하늘이 준 원래 인간의 품성이에요. 이게 정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죠? 정으로 오는 거는 이거는 우리 욕심에 의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그래서 이 정의 표현이 희노애락, 애호욕은 불교 용어고요. 희노애락, 애호욕은 불교 용어고요. 유교에서는 희노애구,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유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나를 닦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나를 닦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죠? 두 가지? 두 가지가 있는데, 나를 닦는 방법. 아까 얘기했는 거 앞에 두 가지. 수기가 그러면 나를 닦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나를 닦는 방법은 두 가지였잖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내가 좀 잘 되고 싶으면은 이제 우리 뭐 수학 분석 뭐 이런 거 하잖아, 그죠? 내 자신에 대해서 분석했을 때 내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 그죠? 사람은 그 내가 앞으로 좀 잘 살기 위해서는 내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방법도 있겠죠? 반대로 또 뭐가 있죠? 단점을 줄이는 방법도 있잖아. 이해되시죠? 수영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원래 가진 좋은 성품을 키우는 방법이 있잖아, 그지? 있어요. 반대로 욕심, 나한테 나오는 이 욕심을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선진유교라든지 공자, 맹자 쭉 할 때는 계속 성을 강조해요. 나에게 원래 있는 착한 성품을 계속 넓히라는 게 뒤에 좀 나옵니다만 이게 관점이에요. 근데 불교는 있잖아요. 성일까요? 정일까요? 불교는 정이에요. 생각을 끊는 거. 이쪽이 이쪽. 그러니까 유교가 불교의 영향을 받고 나서 이제 성리학으로 내려오면 그때부터 예를 강조해요. 예를 끊는 거를. 예를 줄이는 거를.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할 텐데 일단 이 두 개의 관점. 그래서 수기냐 진이냐 성을 키우느냐 정을 줄이느냐 이 관점으로 유교를 보시면 유교가 쭉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진유교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오고요. 순추 전국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이전에 진나라 이전에 유교라는 뜻으로 선진유교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공자, 맹자 이쪽 유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서 삼경이 있단 말이에요. 사서 삼경. 사서가 뭔지 혹시 아세요? 사서 노노 맹자 노노 맹자 중용 대학 네 개를 먼저 볼 거고요. 선진에서는 요걸 볼고 생략적으로 좀 볼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순자라는 사람은요, 맹자는 성악설, 맹자는 성선설, 순자는 성악설. 그래서 맹자가 법가의 시초라고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나라는 어떤 법치 사람으로 이제 진을 통일했었고요. 공자하고 부처님이 태어난 시기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제 중국으로 넘어왔는 건 한나라 때 그렇게 되죠. 노자도 그때 태어났죠. 노자하고 공자는 비슷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선진유교를 보면 공자를 먼저 봐야 돼요. 왜? 공자는 유교의 창시자예요. 그죠? 그래서 유교 사상을 알려면은 공자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공자를 알려면은 공자가 무슨 꿈을 꿨는지 공자의 이상을 좀 알아야 돼요. 공자는 무슨 꿈을 꿨을까요? 공자는 전주시대에 이제 도래가 됐습니다. 도래가 되고요. 읽어보시면 되는데 봉건제가 분교가 되고 패자가 등장하고 이제 사회 혼란의 시기 공자가 기원전 551년에 태어나셨어요. 이런 혼란의 시기 공자가 꾼 건 수기일까요? 치인일까요? 치인이에요. 치인. 그래서 공자는 한마디로 그냥 평화로운 세상을 꿈꾼 거예요. 평화로운 세상. 공자가 꿈꾼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이에요. 자, 그래서 세상은 평화로워야 되는데 평화로웠던 세상이 있었을까요? 그동안 역사적으로 있었어.
언젠가 하면 바로 선추정국이 도래되는 주나라는 통일왕국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나라를 이상적인 사회로 생각한 거예요. 주나라 때만 해도 우리 살만했는데 지금은 왜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냐? 왜 그럴까? 아, 우리가 인간이 가져야 되는 도덕 염치가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왕이 왕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가 혼란해진 거야, 이제, 그치? 그래서 이 사람은 주나라를 이상적인 사회를 생각하면서요. 주나라 주공이라는 사람을 얼마나 연구했든지 오랫동안 꿈에서 주공을 뵙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뭐 수시로 이제 주공에 대해서 꿈을 꾸고 이렇게 롱문적 질서 회복을 주장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나라 사회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앞에 답이 여기 나와 있잖아, 그죠? 나와 있죠, 그죠? 즉 도덕 염치를 회복해야 된다. 뭐로? 바로 인으로. 공자의 인사상은 한마디로 휴머니즘을 얘기하는 겁니다. 휴머니즘. 그래서 공자의 인사상으로 도덕 염치를 회복해야 된다. 두 번째, 이것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정명사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논에 나오는 얘기예요. 공분신신 부부자자. 한자가 이게 좋은 것 같아요. 한자는 너무 함축적이지 않아요, 그죠? 우리 왕건 농답게 이런 걸 쓸 필요가 없어요. 공분, 신신, 부부, 자자. 그리고 이제 그 방법으로 이제 크게 예약을 강조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럼 공자가 주장했던 이런 것들은 시인지약이에요, 수기지약이에요? 이건 지인이에요, 수지예요? 지인이에요, 기본적으로. 지인이야.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치인을 하긴 해야 되는데 남을 다스리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닦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공자님이. 그래서 논어에는 대부분 또 수기지약이 나와요, 논어에는. 그래서 자기를 먼저 닦는 것. 그것도 얘기하지만은 얘가 목적이에요, 논어에서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닦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수기지약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닦는 것이 이제 바로 공자의 수행인데요. 수기지약인 것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한번 여기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자가 지향한 것은 성인이에요, 성인. 수양의 목적은 성인입니다, 성인. 그런데 성인은 너무 이상적인 인간상이에요. 사람이 도달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군자가 되는 게 공자수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성인은 내가 볼 수 없다면 군자만이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논어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공자의 수기지약은 1차적으로 군자가 되는 거예요. 군자. 그래서 군자의 모습은 제가 논에 있는 걸 잠깐 봤었는데 인부지론 이런 모습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화내지 않는다, 뭐 이런 모습들, 이런 게 이제 군자의 모습이고요. 논에 있는 걸 제가 좀 추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안빈낙돈 이런 것들이 이제 군자의 모습이에요. 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도의 뜻을 두고도 조라목과 거친 음식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과 도를 논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이제 젊었을 때 이런 말을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좀 감동을 받고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을 뭐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 좀 위안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다음 공자 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안회를 보면서 대나무 한 그릇밥과 한 그릇 표시로 물로서 무참을 산다면 다른 사람은 근심할 텐데 너는 그 즐거움을
조금 더 바꾸려 하지 않으니 그것이구나 안 해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군자의 모습은 이런 안빈, 낙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군자의 모습으로 논문에 나와 있고요. 이건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군자의 모습은 그리고 구루불구 근심 걱정이나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다음 투쟁, 남과 다투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종심소요 구류구해가지고요. 그래서 병자께서 나이 70이 되면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치에 원함이 없다. 이런 게 이제 군자의 모습이고요. 주역 문헌전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선천이 천불이하며 후천이 봉천이다. 그래서 이 군자 성인이 되면은 내가 하늘을 앞서가도 하늘이 나를 따라오고 내가 하늘을 뒤따라가면은 하늘을 받든다라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과 내가 이제 하늘의 이치와 내가 하나가 되는 단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군자의 모습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그 다음에 이제 군자가 되는 방법 이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극기봉내 나를 이기고 얘로 돌아간다. 극기봉내 이 극기봉내라는 게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논어에 그래서 이제 안회가 안내님 안회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인을 물어도 공자님 대답을 잘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 같은 이제 최고 뛰어난 제자가 물으니까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덕기 본매가 길이라고 이제 덕기 본매가 나오고요. 다음 두 번째 우리 효제 중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효제 중서. 그다음 요거는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논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사무사 생각을 사악한 역사가 됩니다. 선행기연 말보다 행동을 먼저 해라. 주의불비 두루두루 친하되 적정 사랑하는 죄를 이루지 마라. 누러은 민어행 말은 눈물에도 행동 민첩해라. 박한 어문 두루두루 공부해라. 여인충 공명하고 경영하고 전문하고 중심을 다해라.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논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 이제 수기와 관련된 내용을 좀 모아봤고요. 그래서 논은 정리를 하자면은 논에서는 기본적으로 논에서 지향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사회를 평화로운 사회로 바꿔야 된다. 치인지학을 얘기했었고요. 치인지학 이전에 수기지학 바로 내 자신을 먼저 닦아라라는 게 이제 공자 논어 사상의 큰 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어 그러면 치인이에요, 수기예요, 치인 그걸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논어는 근데 이제 왜 우리가 근데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공자님께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사회가 평화롭게 만들어야 되기 위해서 너를 닦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닦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공군 사회니까 아버지가 시키면 시키는 거 하는데 오늘 같으면은 뭐 공자님 말씀이 글쎄요. 다음 이제 맹자 시대 돌아와가지고요. 맹자도 이제 맹자는 이제 전국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맹자와 공자가 같은 시대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공자가 죽고 한 100년쯤 있다가 107년쯤 있다가 맹자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에는 전국 시대. 전국 시대는 야국 강식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때 맹자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혼란의 시기에 맹자가 궁금한 또 무엇일까요? 맹자는 무엇을 꿈꿨을까요?
맹자도 똑같아요. 맹자도 역시 이 혼란한 시대에 어떻게 하면 사람이 잘 살 수 있을까요? 평화로운 시선을 똑같이 꿈꾸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선진유교에서는 평화로운 세상을 다 꿈꾸는 거예요. 맹자가. 그러면서 이제 맹자는 인의를 앞세운 왕도 정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맹자가 이제 여러 나라를 돌면서 이제 자기가 그 나라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왕을 이제 설득하러 갔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죠? 맹자가 어느 나라에서 뭐 재상에 대해서 이렇게 왕도 정치를 한 적이 있었나요? 있었을까요? 맹자가 그 당시에 일본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수레 타고 돌아다니면서 왕에게 가서 저를 재상으로서 주십시오. 그럼 제가 인의 정치를 해가지고 뭐 잘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왕들이 맹자를 재상으로 채택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죠? 첫 번째 물어보는 거예요. 왕이 그러는 거예요. 맹자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 이제 선생님 오셨으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맹자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가 어떤 이로움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가 딱 잘라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어떻게 만나자마자 이로움을 얘기하십니까? 오직 인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왕이 이로움을 얘기하면은 장관도 이로움을 얘기하고, 장관이 얘기하면은 대신들도 이로움을 얘기하고, 그 밑에 있는 아들들도 이로움을 얘기하고, 종들도 이로움을 얘기하고, 모든 사람이 이득되고만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그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당연히 인의를 얘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왕이 들었습니다. 왕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뭐 맞는 말 같아요? 네? 왕이 안 좋아하겠지. 네, 왕이 안 좋아하겠지, 그죠? 좀 장난치나 해가지고 정중하게 맹자를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무려 7군데 나라를 갔다가 하나의 왕도 안 써줍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나라하고 뭐 이길까 뭐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양국 방식이잖아요. 뺏고 뺏기는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뭐 부강명을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전하께서는 인의를 이래니까 아무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맹자는 어느 나라 재산도 못 되고 쓸쓸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고향에 돌아와서 후학을 키우고 저술을 하고 이렇게 세월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래서 맹자가 정해놓는 것은 바로 왕도 정치입니다. 왕도 정치. 그래서 왕도 정치라는 건요, 백성의 안전과 인간다운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힘에 의한 강제적 해결이 아니라 통치자의 인격과 덕의 강화로 해결하는 정치. 그래서 이걸 바로 인의 정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도 정치입니다. 그래서 왕은 바로 백성의 안전과 인간다운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못하는 왕이 있으면 그 왕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성혁명론을 맹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맹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맹자도 역시 이제 친지학이에요. 인의를 가지고 사람을 다스려라. 백성도 인의를 가지고 교육시켜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가 수양을 해야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물어봅니다. 내가 왜 수양을 해야 되는데요? 내가 왜 착해야 되는데? 이렇게 딱 물어보면은 공자님은 대답을 못 하셨어요. 근데 맹자는 여기서 대답을 내놓습니다. 대답을. 그게 뭐냐면 바로 맹자의 성선설입니다. 내가 왜 착해야 되는데? 라고 물어보면 맹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 구조가 맹자에서 나옵니다. 성이 있고요. 정이 있고.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성이 있고 정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성이라는 것은 하늘과 같은 인간의 본래 성품이에요.
정은 이제 성이 발현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욕심에 의해서 우리 희노애우 애오요 이렇게 이제 정으로 나타나는 걸 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이런 하늘과 같은 본래 선한 성품이 있다는 것을 이걸 어떻게 증명하는데?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맹자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어린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는 걸 보면은 깜짝 놀라서 척은하는 마음이 생기고 매료하면서 이제 척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에서 인간은 본래 이 네 가지의 선한 성품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맹자에 나오는 얘기고요.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이게 바로 인간의 성품의 구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 본래 갖고 있는 이 성을 키워야 돼라는 게 맹자의 성선설입니다. 앞에 그림을 봐주시면요, 원래 좋은 성을 키우는 방법이 있다고 했고요. 우리가 좀 나쁘다고 생각하는 욕심성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수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자 쪽으로 보면은 성을 키워야 돼. 이걸 이제 강조합니다. 이런 거 이제 성남 확충이라고요. 반대로 이제 이 우리 사람이 정이라는 것이 이제 이게 생각이라고 해도 되고요. 생각, 욕심을 발견되는 건데 얘를 아예 없애야 된다, 죽여야 된다는 게 이제 불교 쪽 논리예요. 그래서 명리학 때 우리 유교도 성리학으로 넘어가면서 이쪽을 더 강조하게 됩니다. 이쪽을 더. 그게 이제 우리 성정 요걸 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유교로 이야기가 좀 실무가 됩니다. 그래서 용어가 이제 선단합충. 선단합충은 어떻게 하면 좋은데 호연지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게 호연지비고요. 그다음 마욕이라 해서 이거는 쩍을 자예요. 그래서 마음을 기르는 데는 욕심을 주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 이게 이제 맹자 수양론의 맹자 수양론의 힘이 됩니다. 네, 쉬었다가요. 분량은 많은데 한 20분 정도만 하면 아마 거의 정리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좀 하면 우리 복습을 좀 하면은 유교를 바라볼 때 첫 번째 이제 수기냐 시인이냐 그 관점에서 이제 해석을 하면은 유교가 좀 쉽게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선진 유교는 다 시인 중심이었다는 거, 수기는 부수적이었다는 거 그걸 좀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가 이제 좀 전에 봤던 이 성정 구조 유교를 바라보면은 이게 유교 수양론의 역사가 다 나온다는 건데요. 처음에 선진 유교에서는 이 좋은 거를 성을 확충하는 이런 방법을 썼는데 이제 성리학으로 가면서는 이 정을 줄이는 이런 쪽에 강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둘 중에 하나만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선진에서도 다 중요한데 좀 더 강조했다라는 쪽으로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교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이 성실할 성자를 많이 쓰고요. 존경할 경자를 많이 쓰는데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이게 그냥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좋은 말.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좀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본래의 좋은 성품을 지키는 것, 이걸 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성실할 성자. 그다음 반대로 우리가 욕심에 흐르지 않도록 내 마음을 계속 쳐다보는 것, 이걸 경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정에 어울리는 단어가 이게 이제 성실할 성자라고 여기 이제 본명할 때 병자를 해서 이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혹시라도 좀 더 유교 공부를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관계를 좀 알아두시면은 굉장히 이
경전 해석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이제 대학하고 중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성경 정의는 좀 전에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유교의 기본 이념은 바로 공자, 명자가 무엇이고 왜냐를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백성이 잘 사는 사이에 도덕적 이상적인 사이에 태평천하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바로 시인지학을 해야 된다. 시인지학을 하기 위해서는 수기지학을 해야 된다. 이 관계로 큰 틀에서 유교를 이해하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책에 다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머리. 그 다음 이제 정의는 일단 이제 성과 정 중에서 성에 더 초점을 뒀다 전에 얘기했고요. 경보다는 성을 더 강조했다라는 거. 그런 생각은 잘 알면 됩니다. 그다음 성리학 부분인데요. 성리학은 이제 한나라 때 유교가 국교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한나라 때 왜 유교가 국교로 채택이 되었을까요? 1번 평화로운 시대니까 2번 혼란한 시대니까 평화로운 시대니까 평화로운 시대는 있잖아요. 자 우리 좋은 사회 만들어야 돼. 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 다 맞는 말이잖아 그죠? 그래 그렇게 할게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혼란한 시대에는 내 삶이 바빠요. 내 삶이 바쁠 때는 남 신경 쓸 뜻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유교가 채택한 이유는 요거 읽어볼게요. 후한 말기 우리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예요. 정치적 혼란과 군웅할거 경제적 기반과 사회적 안정이 무너지면서 유교의 도덕적 이상보다는 실용적이고 문제 해결력, 실질적 통실이 중요해졌다. 그래서 우리 삼국지의 황건적에 많이 나옵니다. 그때 도교가 등장을 하고요. 도교가 그다음 불교가 한나라 때 이제 들어오면서 결국은 수당 시대에 들어오면서 불교가 국교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400년간의 오랜 분열과 위진 남북조가 끝나고 이제 수나라가 통일을 하고 이때부터는 이제 불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불교가 국교가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제 불교의 매력이 뭐냐를 한번 볼게요. 불교의 매력을 보기 위해서는 유교의 치명적인 한계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유교라는 건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평화로운 착한 사회를 만들어야 해.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이 먼저 닦아야 돼. 이거라 그랬죠, 그죠? 이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반발을 합니다. 내가 왜 남 신경 써야 되는데? 내가 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평화나 또는 경제적 안정기에는 이게 통합니다. 통하지만 사회가 혼란해지고 개인의 안녕이 보장이 안 되면 자기만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돼? 난 내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유교의 치명적인 한계예요. 유교적인 치명적인 한계는 수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치인을 지향한다는 것이 우리 양날의 검 그러죠, 그죠? 양날의 검. 이게 유교가 치인을 지향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 이게 가장 큰 단점이 되는 거예요. 유교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불교는 뭐가 가장 매력적이냐? 불교는 남 신경이 일단 안 씁니다. 불교는 이제 고진멸도가 이제 부처님 처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괴로움의 바다다. 이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괴로움을 멸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불도다. 고진멸도 이것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동무던 화살이라고요. 이게 아시는 분 아실 것 같은데 부처님 수행할 때 어떤 부처님 제자가 부처님이시여 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우주의 기원은 뭐고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동무든 화살을 얘기합니다. 네가 만약 어떤 화살이 날아와서 동무든 화살에 쏘였다면은 너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니? 당장 병원에 가서 치료부터 받아야죠. 근데 그 사람이 화살을 꽂은 채로 이 화살은 어디서 왔으며 이 화살의 근원은 뭐고 이러면 되겠니 안 되겠니? 부처님의 우화예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네가 이게 제한된 시공간에서 살고 있는 네가 여기 벗어나는 게 우선이지 뭐 우주의 기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차후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불교는 제 생각인데요. 뭐 전 잘 모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일단 자기 문제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에 이제 성문밖에 나가서 그 생로병사를 보고 처음에 수행을 했고 마음 먹는 것도 본인이고요.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금강경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모두 무여열반으로 구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오죠. 그럼 단서를 달아요. 그래도 어떤 한 명의 중생이라도 구제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너는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세상을 어떻게 구제하고 이런 쪽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나에게 중심이 있는 거예요. 나. 그래서 불교는 기본적으로 어떤 이런 이제 어떤 내 수행이 우선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 수행의 끝은 이제 뭐 영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이게 관하선들 해가지고 화두 쪽이고요. 남방에서는 윗바산에 쳐다보는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불교가 결국은 이런 철학적인 이런 닦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개인의 행복기를 제시했는데다가 그래서 불교는 또 그 좋은 후복신앙이 갖춰져 있어. 그러니까 마음 안 닦아도 나는 부처님만 믿으면 관세음보살만 믿으면 복을 받아. 지장보살만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가. 후복신앙까지 갖추어지니까 이 불교가 중국에 이제 국교로서까지 자리를 잡는. 그래서 이제 불교가 조금 변신을 합니다. 들어보니까 그렇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수리 쪽으로 좀 더 이론을 좀 정립하자 했는 게 그 이후에 나오는 성리학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성리학하고 그러면은 그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선진유교하고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선진유교가 성리학으로 바뀌는데 예전에 선진유교에서는 성인은 도달을 못하고 군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리학으로 넘어오면서 성인은 도달 가능하다고 바뀝니다. 사람이 닦으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 왜 그럴까요? 불교의 뭐 때문에? 불교는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가장 성불이잖아, 그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교에서 이제 성선을 제공합니다.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차이점이에요. 두 번째가 예전에는 정은 좀 줄이자. 정 중에서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좀 줄이자는데 이제는 정을 완전히 없애자고 얘기해요. 이 정은. 이것도 이제 불교의 영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그냥 처음만 두신데요. 성리학 이후에는 이제 성보다는 경을 더 중시했다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선의 그 한강정부라는 대학 논문을 이제 박사 논문을 한강정부 이분의 수양 논문으로 제가 썼었거든요. 이분 보면은 그만합니다. 수양의 핵심은 경한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조선조의 선비들의 기본적인 수양은 경한자였다. 그런 차이점이 좀 있고요. 이 성리학은 이제 그 이후에 우리 북송오자라는 사람을 거쳐가지고요. 이제 주자가
주자는 집대성 이런 어떤 5명의 사상을 집대성했다 해서 이제 이때부터 성리학이 이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이 성리학을 만든 이런 사람들의 지식인들의 유학자들의 기본적인 그 어떤 정서는 굉장히 그 베타 그러니까 뭐랄까 굉장히 이런 거죠. 이제 우리 한족이 잘나야 되는데 이상한 나라에서 들어오는 불교라는 종교가 온 나라를 지배하고 있고 그 다음 수시로 이제 저기 온 나라 쳐들어와서 그 외세 침략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 한족들의 자존심이 좀 상해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불교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불교 공부를 다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런 마음 닦는 것이 우리 고전의 경전에 뭐 주역이나 다 있었네. 그래서 이제 그렇지 우리 그 한족의 조상들이 불교보다 못할 게 없는데 라면서 그런 그 불교에 수양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불교가 아니라 다시 고전에서 찾아서 체계를 다시 수립했는 게 이제 성리학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성리학이라는 것은 선진 유교의 어떤 기본적인 도덕적 가치 지향, 그러니까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다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다가 개인이 가지는 소비자로서의 어떤 인이라는 도덕적 가치 지향에다가 성리학으로 넘어오면서 철학적 경고성, 불교의 영향의 수양론 이런 것들로 이제 철학적 사유가 우주로부터 개인 심성까지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성리학 자체가. 그래서 또는 그거에다가 어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 책무감,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무감에다가 개인의 수양까지. 그래서 또 완벽한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우리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많은 지식인들이 성리학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양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좀 볼 건데요. 행복한 사람 한국에서 찾다 이거는 정말 간단하게 볼 겁니다. 먼저 한번 보시죠. 살아있을 때 천리를 따라서 살다가 죽으면 나는 편이십니다. 이게 서명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이거 아까 송나라 때 장행이가 말이에요. 유교는 내세가 있어요, 내세가 없어요? 유교 내세는 없지. 없어요. 없어요. 내세가 없어요, 유교는 없어요, 그죠? 없는데 이제 우리가 내세가 있는 게 행복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어떤 철학자 입장에서는 내세가 없다는 그 자체가 나는 그냥 원자에서 내 몸이 되었다가 다시 원자로 돌아간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 자체가 공부를 하면서 한때는 굉장히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불교나 뭐 이런 어떤 또는 기독교나 어떤 사후 세계를 생각을 했는데 그냥 열심히 살다가 때가 되면은 충분하구나. 난 한점 바람이네. 뭐 이런 생각 자체가 이제 힐링이 되는 시기가 있어가지고 인식을 받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마음이 광대한데 또다시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건 어떤 이분이 돌아가실 때 이제 이 말하고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이제 왕양명이라고요. 양명학을 창시했던 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양명학이 이제 그 심학이라고 해가지고 불교 이론이라고 해서 배척을 많이 받았는데 중국에서는 명나라 때 이제 양명학이 또 한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 광명한데 또다시 무슨 말을 하느냐. 이런 말을 했다는 걸 보면은 참 진짜 나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가 이제 이건 좀 우리 아시는 분 같아요. 북소리가 사람의 목숨을 재촉하는데 머리들을 뒤돌아보니 배가 세상에 넘네. 방청기는 주막도 없다는데 오늘 밤에 네 집에서 쉬어갈거나. 누구예요? 절명시라 그래가지고요. 목숨이 이제 다 할 때
제일 명시라고 여기 성산문. 아, 그 성삼문. 네, 성산문 이제 죽을 때 이제 이런 어떤 시를 남기고 그래서 이런 시를 보면은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삶에 대한 회한이 좀그 정도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느껴질 정도로 좀 마음 실험을 많이 했던 분 같고요. 성삼문이 젊었을 때 죽었는데 그러니까 젊었을 때 죽었는데. 삶과 죽음의 이치를 안지 이미 오래니 내 심령은 편하기만 하다. 그래서 이제 스승이 죽어가는 자리에 제자가 이제 달려가서 스승님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진짜 말하기 힘들 텐데 그죠? 막 얘기하는 거야. 삶과 죽음의 이치를 안지 이미 오래니 심령은 편하기만 하다.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누구죠 이거? 이분이 바로 그 성도 3절 서경명 이분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는 목욕하고 의관을 갖추고 낯빛이 변하지 않은 소리에 지금 이제 목 잘려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이제 손으로 수염을 손질하고 입에 물면서 그러니까 이 자기 목이 베일 때 수염이 잘리면 안 된다 그래서 수염을 입에 물고 이제 이거는 부모에게 받은 건데 이것까지 잘리는 옳지 않다 하면서 이제 죄악에 천수를 당했다. 1504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1504년 갑자 사화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1504년이 갑자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한원당 김경필 제 병풍에 무슨 서원이죠? 도동서원. 이 한원당 김경필 우리나라 도학자 조선 제1의 도학자는 이분이 이제 이렇게 납기자는 안 바뀌면서 이런 말을 이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어떤 예전에 우리 유학자들 중에서 뭐 불행했거나 아니면 우울했다든지 이런 걸 잘 이렇게 못 보고 어떤 유학자들이 수행을 계속했던 이런 분들은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도 이렇게 좀 수행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 사주 시간이니까 한번 공부 열심히 하셨는지 한번 농담이고요. 사주 한번 보세요. 사주 하시는 분들은 이 사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사주예요? 나쁜 사주예요? 식상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식상하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희용신 있어요? 없어요? 비용실 없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이 사람은 괴로웠을까요? 아니면 순조로웠을까요? 인생이? 일반적으로. 옛날 사람이네. 옛날 사람이. 이분이 태계 이왕생이에요. 태계생의 사주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주를 잘 모릅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희용신이 없고 사주가 전부 이제 좀 축축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좀 이제 현대적으로 사주에서 하면은 이런 사주는 좀 뭐 우울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하고 뭐 그러는데 이게 희용신이 없는데 태계 같은 이런 분들은 이런 사주를 갖고도 훌륭하게 살았는 이유가 뭘까? 이제 그 생각을 해봤었고요. 이분 사주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이분도 사주가 전부 좀 무덥죠, 그죠? 어둡고 춥고 그렇죠? 이분은 한강정부라는 분입니다. 한강정부. 아까 네, 아까 그 분이에요. 한강정부. 이 성주 쪽에 이제 유학자시고요. 이분도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의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선조 때 대하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선조 때 대하러 가면은 선조가 물어봅니다. 이제 그래 뭐 그대는 뭐 공부를 좀 많이 했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면 선조 앞에서 저 같은 건 사람 죽여도 못 웃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대학자가 그 우리는 사람 그래서 이게 겸손 이분 진짜 근데 이분의 성품이 뭐 겸손도 이런 건 아니에요.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이분이 이제 박사님 논문 쓰면서 이분은 평생을 자기 롤모델을 성인을 롤모델로 삼은 거예요. 주자, 공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을 자기가 공부를 해도 뭘 해도 성인과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부족한 거야. 그게 이제 몸에 배이니까 나중에는 누가 옆에서 물으면은 저는 사람 취해 너무 웃깁니다. 뭐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모르는데 이게 처음에는 저는 겸손히 지나치시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오랫동안 수행을 하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이제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주로 아침에 다오기 전에 옷 깨끗하게 입고 새벽에 앉아가지고 우리 그 불교에서 좌선하듯이 그죠? 딱 그대로 해요. 그대로. 그래서 새벽이 올 때까지 호흡을 쳐다보고 사실은 불교 수행법하고 유교 수행법이 같아요. 같아. 뿌리가 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상하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사주를 보여주는 이유도 이 사주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좀 뭐 어떤 완전히 안 좋다 치더라도 그런 게 이제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래서 성인은 이제 명예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게 근사록에 나오는 말인데요. 독일 박재원 우리 여기 보면은 박재한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환원동각이라는 말을 합니다. 옛날에 신문에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주대로 안 되더라 이게 사람들이. 그건 뭐냐 했을 때 이제 환이 바로 이제 뭐 사람이냐 짐승이냐 뭐 그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고요. 혼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집안에 태어났는지 조상이 누군지에 따라서 같은 사주라도 다르게 살아간다는 얘기고요. 동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시대에 태어났는지 내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저는 참 마음에 들던데 바로 수양의 정도.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사주대로 안 살더라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들은 사주대로. 사주보다는 좀 낮게 살겠지. 그러니까 사주에 구애받지 않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달은 자는 우리가 거의 유일하게 이제 명을 바꿀 수 있는 게 되니까. 그래서 유교 수양론이라고 얘기했을 때 유교의 행복을 찾는다 그랬을 때 유교 수양론은 다음에 또다시 한번 좀 더 이제 공부를 할 필요겠지만 어떤 유교적인 방법에 의해서 충분히 우리 인간은 행복하게 그래 살 수 있는 그런 깃털이 연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뜻에서 이제 한번 적어봤습니다. 어차피 다음 거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일단은 제 강의는 좀 정리를 하고요. 혹시 뭐 이제 질문이나 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주시면 제가 선생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강의를 또 마치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친구분이십니다.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전체를 갖다 크게 보고 크게 보라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남자도 야 얼마나 야식을 잘하는 사람 잘하는데 근데 바람기가 많잖아요. 그게 바람기 그런 사람들은 바람기가 손님한테 대하는 것도 교수님 오늘 강의 핵심이 마지막 장에 있는 게 이거 맞죠? 깨달은 자는 명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렇죠. 수행을 해야 된다. 근데 수행하고 이렇게 연관시켜가지고. 예. 개인적으로 교수님도 나이가 이제 60을 넘었고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일찍부터 도학과 관련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또 유교에도 관심을 가졌고 명리학도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해당됩니까? 자기는 운명은 어느 정도 그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좀 일단 제가 이제 유교 공부하면서 이제 유학자들을 쭉 보면서 사주가 궁금해가지고요. 그게 이제 저희 어디 인터넷 들어가니까 뭐 변환되는 게 있더라고요. 연도만 넣으면은 그래서 유학자들을 한 10명, 20명 쭉 봤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조선에서 좀 유명하다는 유학자들 있잖아요. 사주가 어떨 것 같아요? 좋겠지. 안 좋아요. 비슷해요. 안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이런 데 빠지는 거 안 아닐까요? 좋은데 그분들의 행정을 쭉 보면은 이 사람이 뭐 우울했다든지 불행했다든지 이런 내용도 없어 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할 겨를 없이
내가 어떤 수행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계속 자기 수행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주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도 제 사주대로 그냥 그대로 살고 생각해요. 사주대로 그냥 똑같이 교수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있으시죠? 근데 저도 사주 그대로 진행돼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고 단지 안 좋은 상황에서 그냥 그게 이리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 있지 하고 싶게 넘겨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살아오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혹시 태계 선생 사주도 참 그런 분을 지금 여러분들이 사주라고 가져오면은 한숨부터 나올 겁니다. 또 한강정부라는 그분 사주는 보면 한숨이 아니고 거의 절망적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극한 사주죠. 일반적으로 사회생활하고 살아가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싶을 정도의 치우친 사주인데 아마 그래서 수양에 목숨을 걸듯이 해서 자기를 극복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자기 사주를 알고 이제 미리 예. 안 그러면 세상에서 그냥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삶이니까 저리 스님이 된다든지 성철 스님처럼 그러면은 수양을 하면은 자기 나름대로 마음을 편안하게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여유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칩시다. 건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세속적인 출세로부터도 이게 뭔가 좀 안 맞는 거지. 그렇잖아요. 네, 안 맞는 거지. 명리학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명리학을 공부 안 한 사람이 이 강의를 들으면은 뿅 갑니다. 나도 말 수양해가지고 군자가 돼야지. 근데 명리학을 하다 보면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안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시작했어. 48대를 받는 사람이 그래서 70, 80% 받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 이야기하는 거지. 보통 한 70, 80%는 78대를 그냥 살아요. 그러면은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수양 말고도 다른 방법론이 있습니까? 뭐 물론 불교부터 시작해서 어떤 유교에서만 말하는 수양론 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자기 운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신덕산. 이제 도교라든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도교나 불교나 유교가 다 같은 걸 저는 지향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우리 어떤 이 구속으로 집착으로부터 탈출을 해가지고 다시는 뭐 불교로 치면은 윤회를 다시 받지 않는 몸이 되는 거고 또는 뭐 신선이 되는 거고 뭐 이런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충분히 노력하면은 성인이 안 되더라도 노력한 만큼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지식인들이 지향했던 이런 수양법을 전부 공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문자를 통해서 먼저 득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죠. 그건 모든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양법은 없을까? 우리 백 선생님이 좀 만드셔가지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본 이유가 오늘 참석하신 서순호 선생님이 저기 칠레체육관 내리막길로 내려가다 보면 아름다운 은행나무길이 있습니다. 그 왼쪽에 태평다원이라는 게 아주 멋지네. 이제 제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도를 하시는 분 중에 죄송합니다. 저는 잘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다인이시구나. 다도에도 도자가 붙잖아요. 도자가 붙습니다. 다도는 물론 기술적인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차를 마시면서 수양하는 방법 아닙니까?
좀 말씀을 듣고 싶어서 얘기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수옥이고요. 앉으셨어요. 오늘 제가 여기를 들어오기는 했는데 정말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무식이 용감하구나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아직 명의도 초짜들이고 이것도 오늘 처음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내가 올 자리가 아니었는데 왔구나 했는데 예, 저는 오늘 다른 거 다 빼고 제일 앞에 이게 수기치며 요거 하나만 제가 머리에 넣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온 보람이 있겠구나 느꼈는데 제가 이제 이 능리에 평소에 이제 스님들하고 다른 분들이 참으시러 오실 때 이 능리에 관심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차를 하면서 그 체질에 맞는 차 이거를 자꾸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차지만 스님인데는 어느 분인데는 약이 되지만 어느 분인데는 독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뒤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우리 한 분이 자꾸 손이 시려워서 장갑을 끼고 계신데 이런 부분은 이제 굉장히 안타까워서 이게 이제 우리가 마음 치료도 또 중요하고 이게 체질적으로 또 차로 치료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오늘 이거 들으면서 이게 우리가 체질로만 봐서 이 하는 게 다가 아니구나. 예, 저도 못 듣고 분류해서 그런 것도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접목해야지 다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무식하게 진짜 용감하게 여기를 들어온 것 같아요. 정선의 말씀이십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다도에 상당한 경지에 다도를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북구청의 문화재능기부 비슷한 것도 하시고 제가 사실은 궁금한 게 다도에 도자를 붙여서 뭔가를 수행의 도구라 그럴까 방편으로 삼았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실제로 차를 다도를 하면은 감정이 자제되고 합니까? 이게 작용을 많이 하죠.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차 수업할 때 이론으로는 이제 한 줄이 이게 따로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는 다 도라고 이게 뭐든지 이제 지금 이 수업도 어쨌든 도거든요. 이게 또 명리도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은 또 명리적으로 도지만 다 도도 이제 길도자 쓰기 때문에 이게 언어 공부든 또 그 길로 파고 들어가면 도지만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하는 차는 다래예요. 다예. 예. 서예. 다예. 아니 다래. 다래. 근데 예자. 다랑 예절이요. 네, 그러니까 다예. 예. 이제 다예는 중국. 이제 차가 예술이라는 거고요. 중국어. 이제 다도는 그 일본 문화라고 생각을 해서 다도라고 하는데 지금은 한국이 다도라고 하고도 다리라고도 하고 다 쓰거든요. 이게 이제 뭐 뜻이 이렇거나 이렇거나.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차 하면서 차에도 명상이 들어가거든요. 차명상이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커피의 그 커피 바리스타의 뜻이 티 소믈리에라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맛을 판별하거나 어떤 맛을 알아낼 때는 그 차에 집중을 해야 그 맛을 알아내거든요. 예, 그냥 마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부할 때 이제 10대 명차로 판별하는 그 시험을 테스트를 해서 거쳐야지 티 소믈리에라는 자격증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든지 뭐 도가 다 있듯이 차로도 충분히 이 명상 마음 닦는 그런 명상 공부를 같이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분들이 이제 수업할 때 차를 몇 시작했어요 이러면 물 따르는 소리가 너무 좋아요 이래서 했는데 그 물에도 집중해야 되고 온도에도 집중해야 되고 아까 그 교수님이 그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이 조금 생각하는 게 다르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차 우릴 때 상대방하고 얘기는 하지만 머리는 여기 차 우리는 시간 타이밍 이거를 계산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상대인데 이제 여기 만약에 이제 어느 분이 오시면 그분인데 체질에 맞는 차를 권해드리기도 하고, 예, 뭐 온도에 따라서 또 맛이 달라지기도 하고, 예, 차도 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유,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잘 여쭤봤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또 오실 거지? 네. 혹시 육아만이 다른 대부분 종교들은 사실은 치 쪽이 아니잖아요. 근데 육아만이 왜 치 쪽으로 치우쳤을까 혹시 많이 생각해보셨습니까? 그 공자가 실제 그 전에 그 오늘 문과가 있었습니다. 문과 쪽 사상을 갖다 주는 거 좋아하는데 문과 쪽에서 별로 남은 설이 별로 없어요. 남은 내려오는 게 그냥 밑에 제자 한참 내려와가지고 그냥 문자라고 해서 책 단편적으로만 나와 있는데 공자는 뭐 해가지고 책을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책을 만드는 이유가 그 말대로 딱 치이지 않습니까? 그 왕한테 권력자한테 이렇게 하십시오라다가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보통처럼 내려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과연 지금 현재 삶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더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같이 일맥상통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도 뭐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보조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보호자 쪽에서 창시자가 얘기하고요. 불교는 석가. 기본적으로 이제 창시자의 성향을 이제 봐야 되는데 그분들은 이제 개인의 어떤 고통 해방 또는 개인의 영생 그게 어떤 출발선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공자가 무슨 꿈을 꾸어나가냈는 게 바로 이 유교의 차별성을 좀 강조하려고 제가 이런 제목을 냈듯이 공자는 출발 자체가 개인의 연단이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이 사회를 잘 하고가 출발이 우리 유교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시작에다가 맞춰지다 보니까 유교가 결국 그 지인지학에서 못 벗어났고 그러다가 이제 한나라 이후에 사회가 혼란해지면서 유교가 쇠퇴기를 걸었을 때 성리학자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불교를 받아들여서 다시 재정비했는 게 이제 양성리학이고 그래서 그 성리학이 이제 그 조선시대 와서 또 펼쳤던 이제 그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불교도 평등 사상이지만 또 이 목가도 평등 사상이죠. 근데 불교의 영향을 받았을 때 문과의 영향을 받았을 때 문과는 아마도 이 내려오는 그 서식이 없어서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고 생각되시지만은 어느 쪽이 더 클까요? 그렇죠. 주자가 불교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네. 젊은 시절에 10몇 년 동안 불교 책만 예. 그래서 그때 이미 송나라의 유학자들은 이미 제가 여기 보면 이제 한유가 나오고 일부가 나오는데요. 있나 이게? 한유만 하더라도 이제 불교에 대해서는 얘기했구나. 한유만 하더라도 이제 불교를 모르고 이제 비판했는데 이고주만 이 당나라 사람이거든요. 이고만 돼도 이 불교를 아사히 깨고 있어요. 불교 이론을. 그리고 그 위에 유학자들이 다 이제 불교식으로 마음생활을 해왔고 사실은요. 근데 그게 이제 똑같은데 이거는 인도에서 넘어왔고 찾아보니까 똑같은 취향법이 저기 모대 경제에 다 있으니까 이제 한인들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그대로 이제 불교 대신에 갖다 쓰는 게 이제 지금의 승리학의 책이거든요. 오늘 주제와 관련된 또 하나 말씀을 교수님은 유학 공부를 하셨으면서도 명리학에 상당한 조예가 30년 가까이 되시는데 이 두 학문에서 수양법을 굳이 비교하자면 어떻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학이든 수양이든 능력하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약간 어떤 유교적인 수양법 이런 것들의 결론은
가야 되거든요. 그때 명리 같은 경우가 이제 자기의 명을 알고 이제 명대로 살아가도록 요구하는 게 이제 그 유교에서 나오는 거 천명사상이거든요. 유교에서 이제 공자가 50대면은 지천명이라고 얘기했고, 이제 60대면은 이순이라고 했고, 70대면은 내 마음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세상의 법도에 어난이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성인의 경지에 가는 건 이순을 거쳐야 되고, 이순을 거치려면 50대 천명을 알아야 되거든요. 지천명. 그 천명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명리라고 생각합니다. 명리가 이제 명리를 몰라도 사람이 오랜 수행을 하면은 자기에 대해서 깨닫고 자기 천명을 아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저는 명리 공부를 해버리면은 자기 명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이게 어떤 천명 공부에 가장 좋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명리가 많은 사람들이 해서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 성인들이 명리학을 다 알고는 안 있었겠고, 또 지금 명리학하고는 상당히 다른 원신 명리학이라고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일반 안 됐겠습니까? 동명 시대만 하더라도 그분들이 왜 굳이 이 명리학을 숨기거나 했을까요? 양성화 시키진 않았거든요. 사대부들이 부끄러워했었거든요. 우리는 명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근데 유교 유학을 하시는 입장에서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건 명리 역사하고 좀 관련된 것 같아요. 잘은 모릅니다만은 명리가 처음에 저도 이제 논문 쓰려고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명리의 태동이 그 무왕인가 뭐 성인이 60갑자를 내리고 해가지고 명리가 이 땅에 나타나는 건 성인이 이제 백성들 보고 잘 다스리라 또는 개인이 자기 명을 알고 행복하게 살아 이런 취지에서 이제 명리가 세상에 이제 도입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그 유학자들이 이제 판을 치는 그 세상으로 넘어오면서 유학자들이 명리를 이렇게 손을 좀 대면서 그 유학자 중에 누구냐 하면은 주로 좀 불우한 유학자들이 불우한 유학자들, 잘하는 유학자들은 명리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불우한 유학자들이 이제 명리를 손대면서 그때부터 명리가 이제 재간 중심으로 관이 있어야 좋은 사주가 되고 제가 있어야 좋은 사주로 이제 해석하는 게, 그전에는 아까 독일 박찬생 같은 경우 그건 무죄사주거든요. 무죄사주로 보면 자기가 무죄에게 너무 좋다고 자기는 그래서 돈 안 밝히고 평생 명리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게 본래 그 명리의 본래 그건데, 좀 불우한 유학자들이 명리를 이제 재간 중심으로 보면서 관이 없으면 이거 나쁜 사주 이렇게 가면서 이제 오히려 명리가 오히려 좀 나쁜 어떤 그런 기능을 이어져 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명리가 정당하게 취급을 지금까지도 좀 못 받지 않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명리를 우리가 뭐 재간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명리에 있는 자기가 어떤 쓰는 글자가 뭔지를 보고 자기가 쓰는 글자대로 살아가는 게 만족하고 어떤 그런 수양의 도구로만 쓴다면은 명리의 기능이 다시 부족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자백과 시대 때는 오히려 굉장히 명리가 일반화되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제자백과 시대 때는 문서를 문헌으로 남기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때 사상 자체로만 해가지고 다들 인정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공자가 문서화를 하고 하면서부터 이제 이게 정답이다. 나름대로 그 시대 상황에서 이게 정답이다. 그럼 현재까지 문서화되지 않은 이런 것들은 소용없는,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라 그렇게 돼서 좀 아웃사이드로 넘어갔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저는 그분이 제일 크다 생각합니다. 그 선비 입장에서는 그 수양을 납시해야 하겠어요. 수양을 납시해야 그 왕실이나 이런 데서 좀 은밀히 말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명을 직접 이렇게 미수분을 한다는 건 조심스러운 실제로 그런 사실 그런 노력이 많이 제기되지. 교수님 시간이 흘러간다면 마무리하시기 전에 우리
양효진 선생님이 그 명단에 나와 있는 분입니다. 양효진이라고 첫 도선제 모임할 때 못 오셔서 처음 얼굴을 뵙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감투도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감투. 네? 감투도 있는 감- 건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 저주하기 시작하면 이런 기회에 또 얼굴도 익혀놓으면 다음에 보면 더 반가우니까 나이는 아직 30 중반밖에 안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잠깐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양희진이라고 합니다. 아직 확인을 못하고 지금 논문을 쓰는 중이고, 우선 내년 상반기에는 준비를 이제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기자님하고 교수님하고 인연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좀 인연이 되는데 어쨌든 맞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영문을 하셔서 그런지 한국말은 별로 잘 못하네요. 조인. 영남대학에서 셰익스피어 전공입니까? 네, 미국 흑인문화. 미국 흑인 문화. 뭐? 흑인 문화. 기여도십니까? 원영위원장님 말 잘 들어요. 아 멋있다. 흑인 문화 막 게임단 이런 거. 다음에 아마 그 주제로 또 강연을 우리가 들을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서순록 선생님 다도 강연 또 한번 경청해서 오늘 너무 짧은 시간에 그런 누구나 호기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교수님 마무리하시고 또 아니 무슨 마무리는 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예. 오늘 전체적으로 생각지 못한 이런 기회에 또 다시 한번 우리 회원님들 뵙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향후에는 좀 자주 이렇게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이제